오늘 박준병 청년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잘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똑같이 해봐야 됩니다. 똑같이 앞에 서보고 똑같이 찬양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권했습니다. 해보라고. 언제 해보겠냐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준비형 청년은 수요일도 안 빠지고요, 금요일도 안 빠집니다. 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 가보면 기도하다 갑니다. 말씀 듣다 가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갑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 하나를 봤는데 금요기도회 영상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금요기도회 영상이었는데요, 맨 앞에 요즘에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아버지가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딸을 데리고 나와서 이 바로 앞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잠자는 딸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저희 딸에게 넌 좋은 아빠니?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동행하는 겁니다. 아빠와 딸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꼭 같이 걸어가야 동행이 아니잖아요. 같이 안고선 기도하고 있는 것도 동행입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 설교의 주제가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그 영상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참 많은 동행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동행이 있고, 형제와 동행합니다. 배우자와 동행하기도 하고, 친구와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에는 긴 동행이 있고 짧은 동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동행도 있는 반면에 얕은 동행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동행은 이 부모님이 사랑할 때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다가 세상에 나옵니다. 세상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형태의 동행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부모와 동행을 하면서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녀였던 사람이 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와 동행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 동행을 또 이어가는 겁니다. 부모와의 동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준병아, 여기 청년부 예배가 아니야. 청년부 예배 때 손 들어주면 좋겠어. 자, 우리 한 사람의 일생에 뼈대가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다른 말로 스승입니다. 스승. 자녀는 부모에게서 모든 것의 기초를 배우고 세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여. 닮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꼭 닮아 살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저기 이명란 전사님 옆에 성원이가 앉아있는데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사람들에게 좋은 동행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좋은 동행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되겠죠. 문제가 있는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동행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동행자로 거듭나시고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행입니다. 스승 엘리야는 제자를 너무나 잘 둬서 행복감에 젖어 있고, 제자 엘리사는 스승을 너무 잘 만나서 행복함에 젖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무엇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요. 아합과 아람입니다. 아람과 아합과 아람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사역할 때 왕이 아합 왕입니다. 잘 아시는 이 아합 왕이 이 두 선지자가 사역할 때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패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가 이 족속이 아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아합이, 이 아람이 늘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 당시 시대는 영토를 정복하고 침략하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 입장에서 이 아람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택한 게 뭐냐면요, 동맹 맺는 겁니다. 동맹의 방법은 결혼하는 겁니다. 이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시돈 여인을 튼튼하게 하려고,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람에게 자기 딸을 줘서 또 힘을 세게 하려고 동맹을 또 맺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세벨이란 여인이 문제입니다. 이 두로 시돈 여인인 이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결국은 이 이세벨 때문에 자기도 바알 숭배자가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아합이 부부의 연을 잘못 맺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바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망한다는 겁니다. 부부의 동행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당시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을 섬기고 번성의 신 아세라를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와이프를 잘못 얻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다행인데 이 남유다까지도 바알을 숭배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이 아합의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는 무엇만 기억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뭐 치과 온 거 아닙니다. 아합과 아람만 기억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아람,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처리해 버리십니다. 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처리하시는데요, 이 유명한 갈멜살 대결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선지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대결의 결과는 잘 아시죠? 누가 이깁니까? 왜 이렇게 작으세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믿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 이렇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경배의 장소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물 도랑마저도 불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모조리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패한 아합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졌잖아요. 아합이 졌잖아요. 퍼펙트하게. 무엇 하겠습니까? 아내한테 쫄랑쫄랑 가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아내한테 가서 다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불 내렸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내가 더 세니까요, 자기보다. 그리고 막 불이 막 도랑을 훑고 말도 못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있잖아. 애들이 하나님이 진짜래.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다 낱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아내한테 꽉 잡혀 살았습니다. 왕이. 남편으로 살아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남자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동행의 주도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내보다 더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아내에게 꽉 잡혀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오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제는 아람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제압해 버리십니다. 열왕기하 6장의 기록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진을 치고 진을 쳐놓고, 이스라엘군이 지나갈 곳에 진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일러줍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나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데리고 도단에 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 주변을 가득 에워주십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했을 때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십니다. 깜깜하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데리고 엉뚱한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습니다. 잡으러 온 곳에 도단이었는데 도단에 온 그들을 눈이 어둡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엉뚱한 땅에 데려다 줍니다. 더 나아가서 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갑자기 들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애굽 병사들과 헷 군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치게 하시려나 보다라는 큰 무서운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랭날 치는 겁니다. 무기와 병거와 말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모두가 주랭랑을 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당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바알 그 우상을 파하시고 가장 강하다는 아람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의 동행을 봐야 됩니다. 아까 아합이 갈멜산에서 패하고 이세벨에게 가서 다 고체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세벨을 피해서 어렵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피해 와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0절입니다.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을 위한 열심히 특심한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위태로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세벨에게 쫓겨서 위태로울 때 하나님은 너 엘리사에게 가서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도우십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에 동행자,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아합이 아람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합의 죽음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된 아하시야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섬기면서 그에게 물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엘리사가 책망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동행하면서 자세히 다 봤습니다. 이것이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스승 엘리야와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이 엘리사의 심경이 우리들의 심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는 반복되는 문장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엘리사의 심경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이 세 번에 걸쳐 반복되는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2절과 4절과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때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라고 3번 대답합니다. 그 말씀을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 4절과 6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올라갈 걸 내가 알지만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를 알아야만 우리가 엘리사의 마음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스승이잖아요. 엘리야를 닮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엘리사의 심경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알아가면서 참된 동행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동행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입니다. 엘리야와 동행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는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과 곁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부유한 사람이야, 재능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과 붙어 다녀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고 임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사람과 동행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동행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이 말씀은 본문에,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면 아합에게 가서 땅에 가뭄이 올 거다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8절입니다. 한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랐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굴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있지 말고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돈이 할 수 없고 명예가 할 수 없고 권력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는 일이 갈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만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있을 곳을 알려주시고 먹을 것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 길이 보이십니까? 갈 길이 보이지 않아 고민 중인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동행해야 합니까? 아까 엘리야였다면 이제는 엘리사처럼 동행해야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동행해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겉옷을
얻어낼 때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스승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내가 입을 때까지 욕심을 쉬지 않는 겁니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겉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승이 입고 있던, 엘리사가 그렇게 탐냈던 그 겉옷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늘 입고 있었던 겉옷을 엘리사가 입는 겁니다. 우리는 겉옷을 입잖아요. 겉옷을 입는 것처럼 말씀을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에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옷을 주섬주섬 입잖아요. 아무리 고단해도 입잖아요. 왜 입습니까? 옷을 왜 입으십니까? 맞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안 입고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 안 입고서야 부끄럽습니다. 말씀은 왜 안 입습니까? 말씀도 입어야 됩니다. 옷 입듯이 말씀도 입어야 됩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졸려도 자동적으로 입는 옷처럼 자동적으로 말씀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겉옷을 탐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겉옷을 욕심냈습니까? 명품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왜 겉옷을 욕심냈습니까? 바지도 아니고 모자도 아니고. 열왕기상 19장 19절이 답해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겉옷을 그에 의해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네 제자로 엘리사를 세울 거니까 가봐라고 하셨을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너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그 사명의 말씀을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의 첫 만남 가운데 그 위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겉옷을 그렇게 욕심낸 겁니다. 그 겉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너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던졌을 때, 내 위에 덮어졌을 때 임한 겁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진주문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 교회를 사임하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 저는 말씀과 기도가 제 목회의 방향입니다. 죽어도 안 바꿉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계신 목사님 모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누굴 만날지 저도 모르잖아요. 누군가와 동행은 하겠지만 어떤 사람, 어떤 분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분명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계신 분 만나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유성에서 청주까지 5년을 출퇴근했습니다. 대전으로 힘들어서 사역지를 옮기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멀리 고생하며 다녔다고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제발.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차비고 기름값이고 톨비며 우리 목사님은 안 됐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더 깊은 기도는 말씀과 기도를 갖고 계신 분을 만나고 싶은 게 더 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맨날 오던 여기 한살림 매장이 있는 그 골목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섬긴 만큼
고생한 만큼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코앞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겉옷을 입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대가 되고 설레었습니다. 언제 개척하신 분을 모셔보겠어라는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회다, 기회야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잘 모시면 그만큼 내게는 자산이다, 영광이다, 하나님이 주신 동행의 기회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라는 소식에 또 설렜습니다. 하나님,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코앞으로 왔고 또 가까운 곳에서 개척하셨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즐거웠습니다. 개척하신 분을 만나게 하심도 영광인데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을 만나게 하시다니요. 언제 은퇴하시는 분을 모셔보겠습니까? 하나님, 잘 모시고 영광스럽게 은퇴하실 수 있도록 보좌 하는 기쁨을 제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콧노래가 계속 나왔습니다. 막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제 욕심은 분명합니다. 다른 욕심은 몰라도 말씀과 기도에는 저는 분명히 욕심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입고 계신 겉옷을 저는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목사님의 겉옷을 받아 입고 사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후에 저와 동행하게 하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옷을 던져줄 겁니다. 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생각만 해도 없던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없던 평안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난달까지 대신방이 진행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방을 한 번 받으셨죠? 저는 다 받았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제가 부자입니다. 저는 구역이 신방받는 그 자리에서 깊은 평안을, 샘솟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구역 식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희한한 일은 아니죠.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하고 뜨거운 힘이 제 심령에 막 올라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완전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 그 욕심을, 그 말씀 갖는 것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진주문교회에 부어지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겉옷을 욕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꿈을 위해 기도하는 미련한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는 것에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임해야 갈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을 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을 부어주실 때입니다. 엘리야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수레와 이 불말들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동행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겉옷을 던지고 내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엘리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내게는 갑절로 2배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은 재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사는 것임을 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겉옷이 필요한 겁니다. 겉옷을 던지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을 향해 겉옷을 내리치는 겁니다. 강을 가르시고 막힌 것을 허셔서 걷게 하시는,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신앙이 건조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이 건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머리로만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지성으로만,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살아계신 분과 동행하는데 생동감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들은 게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받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순종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하고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에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언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가 있는 아합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순종을 봤습니다.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가뭄을 경험했을 때 순종함으로 기적을 통해 회심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도 과부의 가정의 기름을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또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스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배의 역사,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요구했듯이 스승 엘리야가 이루지 못한 2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이 명령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승천받은 후에 제자 엘리사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라는 말씀도 스승이 승천한 뒤에 제자 엘리사가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뭄의 해결을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누가 다른 옆에 있는 성도의 가정에 쓸 것을 채워주고 생명을 살려내겠습니까? 누가 민족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없는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겉옷을 던지고 물 위에 내려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내 가정에 먹을 것을 채우고 옆에 있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 기름과 곡식을 채워주고, 하나님, 우리 혼란스러운 민족을 사랑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는 그때에 나는 옷을 입는 것처럼 말씀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때에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입고 있는 겉옷을 던지고 건널 수 없는 막막한 강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겉옷으로 내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건너갈 수 있는, 동행을 더할 수 있는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욕심내고 있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였을 때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더해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더해가는 사람들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더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맛보는 성령의 역사를 더해가는 우리 진주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이 시간 짧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